내가 바라는 내가 있어요. 이 정도는 해야 잘하는 거야, 잘 사는 거야 라는 어떤 기준. 믿음은 이 정도 기도는 해야 믿음 있다고 내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 관계는 이 정도는 유지해야지. 마음은 화는 좀 줄이고 걱정을 좀 줄이면 그게 온전한 거지. 이 정도 일을 잘해야 잘하는 거지라고 하는 어떤 나만의 내가 바라는 어떤 기준들이 각자에게 흐릿하든지 선명하든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못 미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요동치는 감정을 잡는 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느는 능력을 기르는 거 어렵죠. 다짐에도 흔들리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일도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예전에 예배 때 찬양 시간에 제가 찬양할 마음이 없었나 봐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하나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찬양을 집중하게 됐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때부터 그때 든 그 생각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주고 내가 바라는 온전한 내가 되게 하는 버튼이 되게 했어요. 이 생각만 하면 제가 정신을 차려요. 이 버튼을 누르면 기도를 안 하다가도 기도를 하게 되고 감사를 안 하다가도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그 꿀팁을 하나 알려줄 건데 내가 뭐라고 해요. 내가 뭐라고.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뭐라고 여기서 폼 잡고 찬양을 안 하고 있어? 내가 뭔데? 이 생각 한번 하니까 찬양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될 때, 흔들리고 죄를 짓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온전하고 싶을 때 내가 뭐라고를 해보세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안 맡겨?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뭐라고 감사를 안 해? 생명까지 주신 죄인인데 왜 감사를 안 해? 기도하고 순종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 믿는 방법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가 뭐라고 라는 하는 믿음에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가 다 들어있어요. 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약한 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내 모든 걸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신 구원자라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뭐라고 라는 버튼을 계속 누르면 잘 믿게 돼요.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날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가 당신에게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인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요?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나요?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1절 보면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관계, 일, 마음, 능력, 내가 뭐라고 라는 버튼으로 하나님 전 못해요, 하나님 전 잘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과 그 순간에 써야 하는 능력을 주셔서 나의 그 역할들 안에서 내가 그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못할 것 같을 땐 수시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내가 뭐라고, 난 못해, 하나님께 맡겨야지 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최근까지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스스로를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건데 삶이라는 건 인풋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상황들, 나에 대한 평가들, 어떤 관계들, 이 인풋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인풋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삶은 그게 다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처리하기에 가장 좋은 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높다는 말은 다른 말로 타격감이 없다는 거거든요. 상황이 어떠하든, 사람들의 말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해. 그 외부의 요인들이 인풋되는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들이 내 가치를 규정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격감이 없어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쓸 에너지를 그만큼 아끼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아꼈던 에너지를 난관을 만났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여유로 전환시켜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또 윤택해지겠죠. 돈이나 능력이 많아도 나에게 들어오는 그 타격을 다 막아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채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타격감은 그대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뭘까요? 없어요. 자존감이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릴 때, 웃고 웃을 때 그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아, 나 사랑받고 있구나, 나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고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웃고 웃을 때 적절한 반응이 아니면 난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세상 어차피 혼자 사는 거구나,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자존감이 굳어진 채로 이미 어른을 시작했어요. 못 바꿔요. 바꾸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못 바꿔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걸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 자존감을 대신해 주는 게 있어요. 아니, 오히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세게 만나면 사람이 변하거든요. 그런데 세게 만난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게 만난다가 중요한 건데, 근데 여기에서 세게라는 것은 강도가 아니에요. 빈도예요. 빈도. 어떤 뜨거운 체험 한 번 딱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계속 붙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송곳이에요. 송곳을 거꾸로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손을 놔버리면 바로 쓰러집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붙들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계속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쓰러져요. 빈도예요. 그래서 계속 붙잡혀 있는 상태가 변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또 쓰러집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빈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기도를 몇십 년 동안 한 분들 중에서 정말 놀라운 게 하나도 안 변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기도를 몇십 년을 했는데 안 바뀌었어요. 아니, 어떻게 기도를 몇십 년을 했는데 안 바뀌어요? 그거 자체가 바뀐 게 아닐까요?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자기 본성으로 살아요. 왜 그럴까요? 뜨거운 은혜의 경험 딱 한 번만 있었던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연속되어진 그 기도는 거기엔 내가 뭐라고가 없어요. 내 생각, 내 계획만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으니까 계속 쓰러진 상태로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냥 옛삶인 거예요. 붙들려 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뭐라고 라는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더 드러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믿음이 식으려고 할 때마다 다시 붙잡히게 하고 다시 불붙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게 해요. 그래서 내 송곳이 계속 서 있게 해요. 쓰러지지 않게 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뭐라고는 나를 약한 존재로 보는 거잖아요.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높은 자존감을 대신하게 될까? 반대 같잖아요. 자기 비하 같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랑 자존감이 높은 상태랑 아주 비슷해요. 내가 뭐라고 라는 생각은 내가 얼마나 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고 내가 얼마나 가능성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버릴 만큼 사랑하시지?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니까. 이미 여기에서 다 끝난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 자존감은 다 끝난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상태랑 동일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귀한 존재인지를 아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만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시작해요.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요, 함께 아파해요. 공감 능력이 높아졌어요.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게 돼요. 리더십이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자기 효능감이 높아졌어요. 실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언젠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유롭고 소망이 많고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뭐가 없을까요? 타격감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이라는 타격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타격감이 없어요.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타격을 당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데요. 타격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높은 상태랑 동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생기는 억울한 일들. 난 아무 잘못 없는데 다른 사람이 이상해서 생기는 일들,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뭐 자존감이 높든 믿음이 좋든 간에 타격감은 없어도 실제로 생긴 피해는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생긴 그 타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해요? 마음은 그대로 어떻게 추스르겠다고 해요. 타격감이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내 삶에서 일어난 눈에 보이는 피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도 내가 뭐라고의 믿음이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것으로도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거야.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상태랑 자존감이 높은 상태랑 굉장히 흡사하고 오히려 더 좋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답인 거고요. 삶의 답인 거고요. 믿음을 유지해야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이제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텐데 여름 행사가 이제 시작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저의 첫 만남이 올해 겨울 수련회였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이제 여름 되면 참 많은 교회 수련회 그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스케줄이 다 정해졌는데 사실 이건 저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뭐 바쁘고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요 강사로 가면요 대우가 달라요. 진짜 잘해줘요. 교회는 굉장히 강사를 소중히 여기는 곳이에요.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막 대기실도 있어요. 알아요? 막 대기실도 주고요. 제가 무슨 어떤 요청을 하면 거기에 굉장히 집중해주고 그걸 다 들어주려고 해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막 부장님들, 장로님들이 굉장히 저한테 공손하게 해주세요. 왜 이게 위기일까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평소에 안 해보는 경험이니까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더 잘 믿게 하려고 간 건데 내 믿음이 깎여서 올 때가 있어요. 교만해져서.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저에게는 만능 믿음 버튼이 있죠. 그때마다 저를 정신 차리게 하는 거.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을 때 내가 뭐라고 버튼을 누르면 다시 정신 차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해져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니까. 얼마 전에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가서 제 후배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강의 주제가 뭐였냐면 좀 다양한 형태의 목회를 하는 선배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다양한 목회를 꿈꿀 수가 있을까를 나누는 거였거든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을 했지만 교회 밖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 이 예배당, 이 로컬 처치 말고 그 외에서도 다양한 일들을 했어요. 뭐 사회생활도 해봤고, 교재 집필도 해봤고, 뭐 작가로서 책을 써봤고, 페이지 처치를 운영하고 있어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다양하게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후배들한테 알려줬는데, 저는요 목사라는 정체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있어요. 제가 만약에 목사라는 정체성만 있고 난 어떤 이 교회 안에서의 내 자아 실현을 해야 돼, 난 목사로서 더 온전해야 돼 라는 생각만 했었다면 하나님은 저를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갖다 놓고 저기도 갖다 놓는 거예요. 다양한 사역을 그래서 시키신 것 같아요. 내 직업, 내 위치, 내 전공이 내 정체성이라는 생각만 하면 우리는 그 범위 안에서만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정체성이 그만큼이니까, 한정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산대요?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나의 전문 분야로 평생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 부족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빛을 내야만 하는, 여러분, 그 1세대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학생이야, 난 직장인이야, 난 이걸 공부했어, 난 이거 해야 하는 사람이야, 난 이런 일을 해야 돼 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뭘 해도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나님이 한계 없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걸 찾고 목표한 걸 이루고 자아를 실현했다고 해서 그게 내 진짜 정체가 아니에요. TV를 보면 다른 동물들끼리 같이 사는 걸 가끔 보여줘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호랑이랑 염소랑 같이 사는 걸 봤다? 호랑이가 어릴 때부터 염소랑 사니까 자기가 염소인 줄 알아요. 염소를 안 먹어요. 염소처럼 행동해요. 어떤 고양이는 어릴 때부터 강아지랑 같이 사니까 자기가 강아지인 줄 알아요. 강아지처럼 행동해요. 뭐 행복은 하겠죠. 뭐 만족스럽겠죠, 자기의 삶이. 그런데 그게 진짜 자기 정체는 아니잖아요. 호랑이는 밀림의 왕으로 살아야지 염소로 살면 호랑이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죄수까지 됐어요. 근데 늘 요셉의 정체성은 죄수도 아니었고 노예도 아니었어요. 그는 어디 가든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랬더니 한계 없이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이집트의 총리까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과 능력과 가능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난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 있습니다. 난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의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난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믿음.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한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최대한 내 삶으로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랜 고민과 걱정으로 방법을 찾아 방황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방황했기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바로 그거죠. 결국 모든 답과 모든 쉼은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라는 종착지를 찾아야 모든 쉼과 모든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 모든 상황의 답은 내가 아닙니다. 내 경험도 아니고 내 고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모든 불안에서의 쉼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힘든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은 다른 것을 찾는 방황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결국을 더 빠르게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날 인도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날 도와줄 분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날 승리하게 할 분이 없어요. 결국 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조급하고 두려워요. 일 잘하기, 방법 찾기, 어려움 이기기, 미래 걱정하기, 맡은 역할 잘 해내기, 용서하기, 사랑하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하세요. 내가 하는 일이니까 나한테 맡겨. 왜 네가 하려고 하다가 조급해하고 두려워해? 못해도 돼, 느려도 돼, 안 돼도 돼, 없어도 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할 거야. 세상을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을 잠잠하게 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적은 떡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던 내가 할 거야. 내가 널 위해 할 거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어떤 걸 찾아야 되지, 어떤 방향을 가야 되지, 어떤 방법이 있지라고 방황하는 게 아니라 그 방황을 빨리 줄여서 하나님께 가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한계를 만날 때가 많아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나만 느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뭐라고 해요? 내가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난 아무 힘도 없는데 내가 뭔데 그걸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땐 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더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요.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와 종기로 높여주신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면 넌 나에게 전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화롭고 존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